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분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속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존재와 결합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다른 표현으로 예루살렘이란 말로도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시에 어떤 문장에서 기술된 문장에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을 때에는 시온은 신령 천적인 것들, 예루살렘은 신령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신령 장막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빠지고 그냥 예루살렘만 언급되어 있어 라고 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정확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성전은 뭐라고?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죄에서 가져올 때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천계나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이 주님의 몸이네. 그렇죠. 자, 신령 인성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또는 조직이나 근육 안에 있는 그렇죠. 또는 기관 안에 있는 그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굴까 그러면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사들이나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피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피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는 어디서 발출되어 나왔을까? 심장이 가리키는 신령 사랑에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들이 살아있는데 활동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활동.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해. 천사들이 일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무슨 작용에서 나왔을까? 심장과 결합된 뭐? 폐장. 폐장이 뭘까? 교리 안에 있는 신령 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장이 한 몸 안에 있어. 그죠? 하나로 분리되어, 구분되어 있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폐장의 활동은 다른 말로 성령의 활동이다라는 말로도 못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에냐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일 먼저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뭘까?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폐를 열어줘. 폐가 열리는 것에서 비로소 뭐가 한다? 손발이 움직이는. 그리고 안에, 심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활동하는, 그동안에 엄마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것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시작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독립체야. 그때, 그죠? 살아있는 독립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다 받아 나왔던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받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에게서 받아 나온 수용그릇 안에 생명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연합해서 이루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렀고, 저 세상에서는 천계라고 불렀고, 가장 지고한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소로서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낸, 영접 수용한 수용그릇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돼. 분명 명확하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 자들은 전부 다 악마하고 사탄이고 귀신들이에요. 결국 지옥으로 가요. 그들은 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그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주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신 거야. 그렇죠? 성전에서 주님께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또는 속도에서는 청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통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대답한다는 말, 이르다는 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질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그랬는데, 서기관들은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선한 자 설명할 때는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나전체가 나쁜 사람이면은 한 이름을 가졌으나 사악한 자가 될 것이고, 선을 가리키는 자는 선한 자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항상 두 가지 뜻을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주제가 주는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딱 드러나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나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뭘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에서 뭘 뜻하는 거였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메시아라고 불렀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다 기름을 부었단 말일까? 진리에다가. 그렇죠. 모든 진리들이 기름과 결합된 기름이 뭘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사랑. 그렇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녀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성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선과 결합된 한 몸이 된 이런 말이겠네요. 어떻게 주님께서 만들어냈죠? 영적인 시험을 통하죠.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내고 나니까 그 가운데 대신 신성에 속한 것들이 들어왔겠네. 그쵸? 마지막 완전히 분리돼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기름 부음과 하나 된 상태, 그게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영화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셨거든요 라고 할 때 그 상태에 계셨던 분이죠. 주님께서 이게 육체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도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 자, 육체까지도 신성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유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렇잖아. 엄마가 이런저런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단다면 넌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 이런 거 걸릴 수 있는 것이거든. 조심해. 이런 말들 많이 의사들한테 듣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적인 성질들이라는 말이에요. 육체 이르기까지도. 그러니까 육체가 그러하다면 영도 당연히 그러하겠네. 그렇죠? 그 아버지로부터 전수된 영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뭐였다고? 유전악이라고 하는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 오직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영이 그 가운데 있단다면 육체라도 역시 마찬가지겠네. 그렇죠? 그 유전적인 성질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아 나온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굉장히 많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혈압으로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뭐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죽고 등등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육체에 이르기까지도 마리아로부터 받아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신성에서 가지고 나온 그 신성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가 뭘 대행하냐? 우주 만물,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자연적인, 우주 안에는 자연적인 것들이 대응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스스로 허용했어. 내가 지금 네 가운데 출생했거든. 존재 대신 내가 이 땅에 나왔거든. 근데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너희들 이성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들 합리 이성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거든. 그래야 너희 합리 이성으로 가르침들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중생할 수가 있지. 너희들도. 라고 해서 마리아로부터 스스로 허용하는 것을 뭘 입었다?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등됨을 취했다. 인간과 동등됨을 취해서 인간과 동등됨을 취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 아까 말했던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용화되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용화되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용화됐거든. 너희들도 이 세상에 세 부류가 있어. 사람들, 천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세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또 반드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와야지 아까 말했던 천계나 교회, 주님이 몸이라고 하는 천계나 교회에 너희도 도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서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느냐? 사무의 상하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됐다라고 하는 데 종결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종결됐다.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성품을 조사해 봤어. 이 가르침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믿음 안에는 있는데 이들이 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봤거든. 그랬더니 이들은 영벌의 상태에 있더라. 저 세상에서 제2의 심판을 받았거든 라고 하는 가르침 계시록서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계시록서 내용 뭐라고? 교회에 속한 이 가르침 안에는 있는데 믿음 안에는 있는데 그들의 성품을 조사해 봤더니 오직 뭐였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두 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음료들이었더라. 결론은 그거였어. 이해되셨죠? 이들이 마지막 최고 심판을 겪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잘 몰라. 저 세상에 가면 두 번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영벌 심판을 받을 것이거든 이라고 그들이 성품이 조사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측량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측량해 봤더니 이런 말로 다 설명돼서 나오는데 측량이라는 말이 그들 성품을 조사해 봤더니 이러저러저러 이러하더라 이렇게 기록돼서 마지막에 그 생명증에 따라서 심판한단 말이 그 가르침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뭐하다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버렸어. 진도가 밖으로. 그리스도 네? 얘기하다. 네, 그리스도 이야기하다 그렇게 됐네요. 자, 그리스도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다윗은 시험을 통해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부터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아들이 신령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하든 다윗이 아들이라고 말하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가 있다는 교회의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다윗이 거룩한 영 안에서 그가 말하였음이니 라는 말.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은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께서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했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은 이 세상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마치 자연적인 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사물들을 보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거든. 실제도 눈에 보는 것 같이 영적 눈으로 보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한다는 말이죠. 다윗이 그 상태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그 상태에 계시는 것이니까 저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상태에서 지금 신성하는 것들을 봤거든. 그러고 지금 말을 우리에게 줬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비롯된 주께 일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이분 주님과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자,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계신다. 이것은 마치 태양과 태양광의 관계에 있는 것과 똑같다. 신령 인성은 태양광 안에 있다. 태양광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주님은 어디서 일한다? 신령 지혜 안에 계신 신령 인성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이분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중생한 자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발판에 둘 때까지라는 말은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은 어떻게?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신령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 이라고 하는 상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로 계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완전히 합일되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뜻이죠. 그렇죠.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니까 신성과 합일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 같이 주님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었다, 신령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었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신령 진리에 시험 겪었다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신성과 합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모든 진리들이 그러니까 신성과 반드시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된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우편이란 말은 성경에서 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좌편은 진리에 대해서 어디서나 똑같아요. 우편은 오른쪽은 선의 측면에서, 좌편은 진리 측면에서. 오른편 선의 측면에서 라는 말은, 선은 사랑이나 인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좌편은 진리나 믿음에 대응한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 잘 봐요. 파란색은 항상 언제나 왼쪽 줄에 대응하고, 우측으로 가는 것은 분홍색 줄. 내비게이션의 말에 파란색 줄을 타고 가세요, 분홍색 줄을 타고 가세요 그러잖아. 대부분 우측으로 뭐로? 분행속으로 연결되고, 좌측은 파란색으로 연결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들 안에서도 선과 진리들, 진리와 선들이 분리돼서 우리에게 표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진리를 표정하고, 여자는 진리 아니는 선에 속한 애정을 표정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애정, 그런데 사실은 진리 아니는 선에 속한 애정을 표정. 왜? 이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다 어디서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 신성과 합의된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신령 진리가 비롯된 주라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찌하여 그의 아들이냐 하시니, 한 번만 했다는 것이죠. 결론이잖아요. 이게 한 번만 했다. 야,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다윗이 아들이라고 말하든 다 한 번만에 있는 거야.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다 한 번만에 있는 것이거든. 신령 존재를 갖다 아버지라 불렀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을 아들이라 불렀어. 그 가운데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불렀거든. 다 하나 안에 있는 거야. 마치 내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이 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와 버리면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삼위일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뭐로 보고 있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물어보고 있다. 물질적인 철저하게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했고 주님의 영화 또한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했고 주님의 뭐 휴거라는 말도 물질적인 부활이란 말도 다시 재림한다는 말도 물질적인 살아나다 죽는다는 말도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도 뭐로 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을 뭘 알겠느냐고. 전적으로 무지하다. 지독한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 그랬다.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침들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온갖 추론에 빠졌다. 이런 말의 뜻이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의 뜻이. 예? 치명적으로 파괴한다. 예? 나라다이는 불패. 똑같은 추론이라는 뜻이다.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에서 성경 말씀을 그냥 해석해서 오만 가지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천기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선이나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시켜 마사시켰다는 말이죠.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마비시켰다 이런 뜻이요. 그들이 교회 가르침으로부터 전갈은 치명적으로 이해성을 마비시켜버렸다. 더 이상 어떤 것들을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광야의 정갈이 뜻하는 계시록서에 나온 정갈이 우리 주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그를 즐겁게 듣더라. 무리들은 겉사람을 위해 소용되는 기억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즐겁게 들었다는 말은 향기롭게 아주 기분 좋게 달콤한 가르침으로 들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하여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무리라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는 주님을 따르는 서기관들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가리켰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란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그 가르침 안에서 그들에게 말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그들에게 말하니 이런 뜻이에요. 이 말하다는 말은 레고라는 말의 뜻으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굴까? 앞에서 서기관 주님을 따르는 서기관 중에 누구? 무리들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서기관들 중에서 무리들에 대한 내용에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쁨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님께서 굉장히 깊은 것들 안에 있는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거든. 이걸 아주 기쁨으로 달콤함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그 애정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거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줬는데 그 내용이죠. 오늘 설명된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신령 피에 속한 가르침이다요. 겉사람을 위해 소용하는 기억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죠? 앞에 무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치다는 말은 가르침이나 또는 배움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언급된단 말이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해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네요. 또 하나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삼가하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 버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마치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길에 서가지고 외식으로 기독하는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내용이 뭔가. 긴 옷을 입었대. 긴 옷이 뜻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긴 옷을 입고 다니긴데 이 다닌단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죠. 페리파테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럼 긴 옷이라는 말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긴 옷이라는 말은 스톨레라는 말의 뜻인데 추워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니고 장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겉옷 위에다가 장치했다, 설치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장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옷을 입으면 속옷 입고 겉옷 있죠. 그리고 겉옷 위에다가 길게 장치했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일까 그러면? 성경에서 속옷은 내적 진리. 신령 선하는 것들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또 직접적으로 발출된 내적 진리하는 것. 겉옷은 외적 진리하는 그 위에 오는 옷은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앞에서 선과 결합된 내적 진리 또는 이것과 결합된 외적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들. 그 말이 기롯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외적으로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내적인 것들에서 발출되어 나와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 근데 이것들에 속한 선하고 참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 어디서 나왔어? 주님에게서 비롯된,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들. 이것들을 원하는 서기관들이라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원했다는 말은 악에 속한 애욕에서 비롯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아야 되거든. 불례법 반드시 눈으로 봐야 되거든. 주의하라. 너가 그 가운데 있는지 주의하라 이런 뜻이요. 너 자신이 그 가운데, 너가 지금 그 가운데 있거든. 마치 그 가운데까지 보이거든. 남들 이야기 아니고 너가 조심하라. 이 긴 옷이란 말의 뜻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제사장은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 반포 속옷은 신령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했던 신령 선에 직접적으로 발출된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겉옷은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에봇은 이것을 겉옷이란 말이야, 에봇이란 말 같은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 그 에봇에 붙은 뭐가 있었어요? 흉패 있었죠. 흉패는 뭘까? 흉패는 왜 흉패라고 그래? 가슴에 붙였기 때문에. 가슴에 붙인 흉패란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또 그런 말도 맞고 또
신령 사랑에서 발출되져 나온 뭘까? 비단에 있는 신령 진리. 자, 그 가운데 있는 12보석은 뭘까? 선과 진리들,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 그쵸? 복합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12보석이란 말의 뜻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12제자들이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봇이라고 말하든 여기서 말하는 기노시라고 말하던 것은 모두가 다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뭐예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는 진리 안에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쭉 어디까지 이제 4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여기서 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은 뭘까? 영적인 교회에 아는 자들이란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론은 뭘까? 내 형 아론은, 내는 누구일까? 너는 누구야, 여기서? 모세야. 모세가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또는, 아니,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율법으로도 주님의 되나 마찬가지겠죠. 아론은 뭘까, 그러면? 교리하는 외적 진리. 근데 이 제사장이랐다. 그럼 무슨 말일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도 가장 높은 데 무슨 말일까, 그러면? 아론 제사장은 신령 인성으로서. 아, 그렇잖아. 어? 아니, 모세가 신령 율법,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데 아론은 외적 진리 가리킨다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 아론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제사는 뭐예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데에 보면 뭐예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아론 제사장은 신령 천적인 것들이 주님을 표징하고, 아론 아들 제사장은 신령 영적인 것들을 주님이 표징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내게로 오게 하여, 아론의 아들들 곧 나다납과 아비우는 주님의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아론 제사장 그 아들들로 나답과 아비우 제사장 그리고 엘리아살과 이다말 제사장은 주님의 새 등치 안에 계시는, 새 계도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뜻에서 가져오면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와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신령 활동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대업을 완성할 주님 자신. 제가 설명했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를 때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같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요.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란 말이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신령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불렀다고. 제사장이 무슨 일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일. 주님 몸을 섬기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선용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여기 있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선용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고. 어? 이분이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 삼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형체들이기 때문에 이 신령 활동 안에는 개별적 형체들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가리키잖아. 믿음이 어디 있단다는 거야?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저와 제사장 삼는 거야. 그렇죠? 선의 측면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진리 측면에서는 왕이라고 그래야 돼. 계시록서에서. 그죠?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해라. 모세로 함께 내게로 오라는 말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아래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는 말은 신령 소용,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소용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내 형 아론은 방금 공부했네요. 주님 자신을 표징한다.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아론이 입은 거룩한 옷은 뭘까 그러면 신령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신령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이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론이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아론 입은 옷들은 신령 당연히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 그렇죠? 만들되 어떻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는데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 안에 있게 한다 이런 뜻이요. 영광은 뭘까? 형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것이요 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의 뜻이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될 것이거든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절 볼까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이들이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자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아까 우리 공부했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새겨진 앞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하라. 그렇죠? 이들로를 통해 가지고 뭐 한다고? 영적인 교회가 설시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내려온? 아론이 뜻하는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교회가 재건될 것이거든, 설시될 것이거든 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는 말은 신령 소원형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이들이 개별적인 형체들이란다.
그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아까 제가 예배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들은 천사들이었고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흉패는 뭘까? 아까 공부했네. 선과 가슴 파기.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방패막이를 해주는 흉패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가운데 그들 보호하는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라는 뜻이에요. 방패막이를 해주는 신령 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이 더 유입된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기 그 성 뭐야? 예루살렘 성 벽에 성벽 위에 있는 12 보석 그게 그거 표징해 주는 거야. 왜? 그것이 지옥과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 담벼락이 성벽이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뭘 세워야 된다? 교리를 세워야 돼요. 뒤섞으면 안 돼요. 넘나들어서는 안 돼요. 교리에서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나쁜 것들이 문을 잠궈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양 때 배웠잖아. 우리 안에 양. 아, 내가 이 가르침으로 또 공부를 했는데 요거는 교회 속한 것들이 아니네. 근데 그냥 담벼락을 넘어와 버려. 그러면 안 돼. 일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야. 이건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이건 들어오면 안 돼. 문을 딱 담그고. 그렇죠? 요거는 들어와도 되겠네 하면 문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주고. 저기 무덤에 뭐로 막았어요? 돌로 막았다는 말 똑같은 말 해도죠. 지옥의 영혼들이 더 이상 천계에 유입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흉패와 그 다음에 에봇 그랬죠. 에봇은 아까 공부했던 대로 궁극적인 그렇죠. 교회에는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교리 안에 있는 진리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겉옷은 외적 진리. 앞에 있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외적인 형체 안에 것들을 가리키고 겉옷은 내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입었으니까 에봇은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내적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에봇은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반포 속옷은 반포 속옷이란 말이 엮어서 짰다 이런 말이에요. 신령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또 신령선에서 발출된 내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관은 뭘까? 관. 총명. 그렇죠.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띠는 뭘까? 띠. 결합. 그렇죠. 결합. 결합이나 구속.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주님 자신과 결합되어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구속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여기까지 다 끝났나요?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 제사장에게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라는 말,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즉 신령은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룩한 옷을 지었다라는 말은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아론이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주님이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선용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이 신령 활동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쵸?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그들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선용안에 있거든. 너희도 반드시 활동하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이들이 진정으로
그 가운데는 양들을 섬길 것이니까. 그랬죠?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8장 5절 이하에는 무슨 에봇은 가는 실로 짠 소매 없는 옷 위에 뭐 금색, 청색, 뭐 자색 실로 수놓고 어쩌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는 선에서 파생돼 나온 이 금이란 말이 선에서 그 어떤 것들이 다 지배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실들은 다 진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선이거든 선으로부터 지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청색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홍색이나 이런 것들은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우림과 둠림이 있었는데 우림이란 말의 뜻은 신령 선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볕이 간직된 신령 진리를 그는 말씀의 뜻이고 둠림이란 말의 뜻은 교리에 일치한 즉 삶에 속한 공평이나 정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가르침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적인 것들로 변질되게 됐어요. 그 가르침들이 이제 구약의 곳곳에서 기술되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27절에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절하고 숭배하였더라. 사사기서 17장 5절에는 미가가 에봇과 드럼을 만들어 섬겼더라. 만약에 이 같은 가르침들을 알았단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먼저 했겠네. 근데 이들은 그 가르침들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우상 숭배적인 것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에서도 에봇이 숭배의 대상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교회에서도 목사 지도자들이 뭘 입죠? 법복? 법복을 입죠. 에봇을 입죠. 그것이 그 표징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에봇이 우리에게 가르침 주는 영적인 뜻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이 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반드시 제사장들만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뭘 한다? 교회를 섬기는 물질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그 가운데 이루고 있는 누구? 양들을 섬기는 양들을. 뭐 하려고? 내가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인 것 같이 함께하는 양들을 뭐 하려고? 주님의 양되게 하려고. 양되게 할 목적이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사는 자. 가르치는 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왕 노릇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법복을 입고 있으면 우상 숭배자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 가르침들이라고 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우리가 이 법복이 주는 에봇이 주는 가르침이 뭘 뜻한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본문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럴 때 이 가르침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네요. 시장은 뭘까? 시장. 교류나 내통 가운데 물건을 주고 판다. 주고 사고 하는 건 뭘 가리킬까? 성경에서 물건들은 뭐예요? 물건들 뭐에 대응할까? 지혜나 지식들. 지식들이 교류된다 이런 말이요. 뭐 하려고? 토득하려고 교류하는 것이잖아. 그 자신의 목적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 뭐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선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악을 원하겠네요. 교회 속한 자들은 선이 목적이 되어서 선을 터득할 목적에서 지식들이 서로
교류되는 것이죠. 또 교류된다는 말은 그 가운데 가르침이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들이, 터득을 위한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침. 그것이 시장이라는 말이 뜻이죠. 시장이라는 말. 근데 여기서 나가가지고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외적인 것들이 마치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상호 교류, 내통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네. 그쵸? 제가 책에다는 뭐라고 정리하냐 그랬더니 마치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생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터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안에 있는 애정에서 비롯된 외적인 결합이나 교류 안에 있는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엔 그 가운데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원한다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는, 문안반다는 말이 치명적으로 오염시킨다 이런 뜻이요. 악에 속한 애욕에서 비롯된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율법이 더럽혀진 온갖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주의하라. 있는 자들을 주의하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시장에서 뜻이에요. 자, 39절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네요. 회당은 뭘까? 교리예요. 기역지 교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기역지 교리들이 선용되는 이런 말이겠네. 그쵸? 그렇죠? 높은 자리는 뭘까? 높다. 자기가 하나님. 주님에게서 온 것은 높다. 마치 주님에게서 온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뭔 말일까?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또는 내적인 선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겠네. 그쵸? 너 자신이 마치 선생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높은 자리, 회당이라고 하는 기역지의 교리들이 선용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내적인 또는 내면적인 선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많이 있죠, 그렇죠? 많죠.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온갖 악에 속한 애욕에서 비롯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아닌 것들에 대해서 너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 삼가라는 말은 블레포라고 하는 보다 이런 뜻이야. 블레포. 그러니까 너 안에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예? 그렇죠? 주의하라 이런 뜻이야.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잔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찬,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연애. 뭔 말일까? 연애 만찬 뭔 말해? 뭐 하고 있는 게 연애 만찬이야? 문자에 뜯어서 보면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 마시는 거. 성경에 먹는다는 말은 선의 마신다는 말은 진리의 교리. 선들이나 진리에 전유되는 거. 마치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선들이나 진리들에 속한 제유나 기쁨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풀어 설명하면 그런 말이잖아. 왜냐면 다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마치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 되겠네? 그렇죠. 예배하는 것 같은 이런 말도 되겠네? 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악에 속한 예욕에서 비롯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아닌 것들에 너가 주의를 하라 이런 뜻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거든. 이 서기관들 누구에 대한 지금 주님의 가르침에 앞에 공부했죠. 주님을 따르는 서기관들 중에 무리들, 이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해서 애정으로, 기쁨으로 달콤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린대. 그렇죠?
이 삼킨다는 말이 카테스티오란 말인데, 카테스티오란, 카타 에스디오라의 합성어예요. 먹어서 치워버린다 이런 뜻이요. 소모해버린다 이런 뜻이요. 소멸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취해가지고 소멸시켜버린다 이런 뜻이요. 과부 안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켜버린다 이런 뜻이요. 성경의 과부는 뭘까? 진리 안에는 있으나 선 안에 있지 못한 거기에 대한 남편이 내가 선 안에는 있어. 근데 이 선이 남편이 가리키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일치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의 길을 열망하고 갈망한다 이런 뜻이요.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갈망하겠네. 그쵸? 그렇죠. 근데 가상이란 말은 집안에 있는 것들 이런 뜻이요. 집안에 있는 것들. 오이키아, 집안, 가족, 재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들이에요. 어디? 겉사람 안에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것. 선의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선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린다 이런 뜻이요. 누가? 서기관들이 앞에서 그것들을 원하는 애욕, 악에 속한 애욕에서 나온 율법이 더럽혀진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 너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 조심하라는 거야. 그 지금 우리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가 많은 것에서 나오죠. 고아라는 말은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거든.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해. 마치 부모가 없는 자식이 부모를 원하는 것 같이, 찾는 것 같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갈망. 이들을 고아라는 말로 불렀단 말이죠. 자, 천쟁이에 속한 자들과 영쟁이에 속한 자들은 정반대로 바뀌어요. 왜냐니까 천쟁이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고 영쟁이에 속한 자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것이 상호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그네들은 뭘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나그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교회에서 무시해서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이죠. 너가 이스라엘 땅, 저 이집 땅에 머물러 있을 때를 너도 생각해봐 이놈들아. 그러고 주님께서 야단을 하신 것을 잘 볼 수가. 너도 거기다 불러 올렸거든. 너도 다 과부였고 고아였고 나그네에서 이놈들아. 왜 그들을 무시하려고 그래? 이 가운데 누가 오면 그들을 다 섬겨야 되겠네요.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할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할례가 뭐니까? 교회의 임문을 표징하고 또 시험을 통한 중생의 주인과의 약속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 말했듯이. 나 일단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됐거든요. 교회 입문을 표징해 주고. 내가 교회 입문했는데 더 이상 내가 시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두 번째 표징. 세 하나는 정화를 통해서 중생. 이 세 가지를 세례를 우리에게 표징해 줬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할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들을 밖으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에서 아까 그때 정화되면 당연히 행위하는 것들은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삶 가운데서 그 열매들을 내겠네요. 그래도 마음의 할례 그런 거야.
그 아래에 보니까 길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니 그랬네요. 길다는 건 무슨 말일까? 응? 길다. 뭐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높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높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계도에 대해서 서술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다 이런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길이란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넓이란 말은 선이 간직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서술해 준다. 높이란 말은 선과 진리가 결합된 계도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다시 말하면 다 그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네. 그렇죠. 이것도 길게 기도하면 뭐래요? 마치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겠네.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 이런 뜻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부로부터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내기는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외식이란 말의 뜻이요. 프로파시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다 이 가운데 이것 같이 보인다는 거야. 어디서 비롯된 기도로부터. 기도가 뭘까? 주님의 신령 중재. 겉으로 보기에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천계를 향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너무너무 실질적이네, 그쵸? 이 가르침을 줬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 받고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받는다는 말이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 같은 자들은 받은 판결을 훨씬 더 받고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마치 교리적인 성언에서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장차 악과 거짓들의 측면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보다 더한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번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